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그 빛을 둘러싸고 벌어진 뜨거운 논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양의 문 곁에 있는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람어로는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자비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깔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늘진 5개의 행각 아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먼이, 다리를 저는 이, 몸이 마비된 이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희망 없는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한 가지 전설 같은 믿음이 떠돌았습니다. 가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미한 희망은 대부분의 병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절망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8년. 한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큼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는 그 긴 세월을 꼼짝없이 누워서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연못에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었고 그의 희망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대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에는 희망이 아닌 체념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의 벽, 언제나 남에게 뒤처진다는 패배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변명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대한 그의 미련을 단칼에 끊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연못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이 남자의 귀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간 굳어있던 그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마비되었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즉 지난 38년간 자신의 절망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매트리스를 직접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38년간의 절망이 단 한순간의 희망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완전한 변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것엔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요한은 이야기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단서를 덧붙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인 쉼과 자비, 회복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규정과 규칙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노동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는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걷게 된 놀라운 기적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인간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지 안식일에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규정 위반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네의 규율을 감시하는 자율방범대처럼 이 안식일 비밀경찰들은 남자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의 마음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집착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38년 동안 고통받던 한 영혼의 기쁨에 공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현장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규칙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비극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얽매는 규칙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경직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과 정신은 잊어버린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규칙에만 얽매여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차갑고 완고한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논쟁은 점점 더 격화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병 고침을 받은 남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한 예수를 찾아내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비난 앞에서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언하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돌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즉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한 것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권능이 있음을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불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즉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 남자의 치유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육체적으로 살리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지막 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최종 권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자신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생명을 주고 심판하며 경배를 받으시는 분.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심오한 신비인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구별된 인격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동등하시며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성의 교만함으로 옆에서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한 말들을 볼 때 우리는 그를 단순히 위대한 도덕 스승으로만 여길 수는 없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존재, 즉 악마일 것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놀라운 선언을 하나의 구체적인 초대로 집약시키십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현재형으로 선언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과거형으로 확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와 절망, 죄의 문제를 향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절망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치유 기적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장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기꺼이 손 내미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또한 생명의 기적 앞에서도 차가운 율법의 잣대로 판단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형식과 규칙에 얽매여 사랑과 자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자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